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모두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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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섭리를 따라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온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더니 이제는 소담한 결실로 가을을 품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품어야 할까요? 치솟는 물가에 한숨이 절로 나기도 하지만 문득 스치는 선선한 바람결에 한숨을 쉬려보내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서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리며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앞두고 지키기로 한 기후 정의주의를 맞아서 기후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론은 상당 부분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제공하는 기후 정의주의를 자료집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많이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은총이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고향집 뒤뜰에는 유독 꽃이 많았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가장 꽃이 많았던 집이 아닐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 꽃밭에는 사시사철 각종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그리고 몸짓도 아담한 저희 어머니께서 틈틈이 가꾸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는 누나와 함께 그 꽃잎을 만지고 또 따고 그러면서 함께 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때는 누나를 따라서 꽃잎을 따서 책갈피에 끼워서 말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닐 코팅을 해서 여학생에게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화가인 이반 라코비크 크로아터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어디로 간 걸까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좀 작게 보입니다만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로 간 걸까? 새가 가득 내려앉던 숲은 저녁의 고요함은 또 어디로 간 걸까? 우리는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그리워하는 최후의 낭만주의자들일까? 어린 시절 냇가에서 꺾던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얀 눈은 그것들은 이제 그림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기억해 두자. 지구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과 같은 것. 우리는 이 소행성의 여행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나이가 차서 둘러보니 아름다웠던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젠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소유 욕심으로 빚은 콘크리트 건물 덩어리로 가득합니다. 생명이 아닌 경제 논리로 훼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인간이 만든 기후의 변화는 이제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환경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더 큰 재난과 피해를 입는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해 2021년도에 세계 기후 행동의 날, 오는 토요일입니다. 9월 24일 직전주일을 기후정의의 주일로 제정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앙적 행동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기후정의란 뭘까?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운동,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으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할 재정이나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일을 통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간단히 표현하면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기금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내자는 취지죠.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정의는 또 이 원인과 이 영향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만,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대기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기체들의 배출량이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촉발이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기후 회복력을 떨어뜨려서 이전과 다른 그런 기후와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상당량, 원인이 되는 이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들 나라는 제국적인 팽창주의로 인해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경제적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 또 기후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약소국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직접적이고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종종 입게 됩니다. 이를 저지른 쪽이 피해를 봐야 정상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주체들이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약자를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빨라지는 기후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은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조지 마셜이라는 분이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태풍도 시간과 함께 지나가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날씨가 정말 화창해졌다면서 과거의 충격에서 또 벗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불확실한 위협과 불안에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온
날씨의 변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난을 기후위기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지 몰라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구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이 문화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쓰곤 합니다만, 개구리는 뜨거운 물을 팔팔 끓였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삶을 수 없다 하죠. 그래서 아주 미지근한 물에 뜨뜻하게 목욕하듯이 그런 통에 담아서 천천히 열을 올리면 그냥 그게 끓는 물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살살 익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우리 일상 속에 밀려온 이 기후변화를,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남년의 생태목회 세미나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듣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연회에 그래도 상당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서둘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아직도 그런 굉장히 긴급하게 느끼고 신청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몇 명이 깨어난 사람들이 시대를 또 바꾸는 거니까 또 소망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임박한 위기라는 사실과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후정의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나도 기후 문제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그걸 많이 합니다. 뭐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환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요?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기후 정의의 시선을 우리나라로 좀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은 농어촌보다는 수도권 중심, 즉 도시일 겁니다. 농사를 위해서 비료, 농기계 사용을 위한 연료, 그리고 각종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최종 농산물 가격은 몇십 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올해 또 쌀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쌀을 소비량이 한국은 점점 줄어드는데, 또 어쨌든 무역 협정에 따라서 또 쌀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처치곤란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또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쌀수록 좋지만 그렇게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농산물을 수확해도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제값을 밟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농부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수도권을 향해서 거미줄처럼 연결된 고압전선은 산과들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도시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진 송전탑으로 인해서 농촌의 논과 산은 시멘트로 메워지고 훼손이 됩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가동되는 발전소의 매연과 석탄의 분지는 농촌의 산과 들을 더럽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촌은 밭을 갈아먹고 살지만 도시는 농부의 등을 갈아먹고 산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좀 새겨들어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사라지죠. 농촌에 있으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도시에 집중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사회적 자본 때문이죠. 도시는 농촌 인구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농촌은 도시의 인구 흡수로 인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희생을 먹고 성장하는 도시는 기후정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떳떳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아픔을 기꺼이 보듬을 수 있어야 하죠. 지난주가 농촌 선교주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쌀이 귀하던 시절에 교인들이 성미라는 것을 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골 교회, 농촌 교회에서는 어쨌든 저는 도시 교회에서도 성미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 쌀을 이렇게 어머니가 그 성미 뜰 때 제가 간간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식구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양식 그 항아리를 열어서 먼저 성미를 뜨죠. 성미가 왜 성미일까요? 같은 쌀인데 거룩한 쌀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모아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요만한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성미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쏟아 붓죠. 그러면 그걸 모아서 목회자들도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리고 또 나눠서 교회에 또는 이웃에 양식이 궁핍한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쨌든 쌀 한 톨에 귀하고 감사함, 비록 땀 흘려서 지은 그런 농사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셨던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까마득히 지금 잊고 살죠. 뭘 더 얻어먹을 게 없나 여기에 여전히 우리의 눈은 시선은 거기 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젠 좀 소박하게 살 필요가 있다. 지나친 소비가 이렇게 지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파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농부들의 손에서 그게 우리 수입산이 많다고 그 딱 함부로 먹는 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도시에 사는 우리는 특히나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 불평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그 집안에 고립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동작구에서도 반지하에 거주하던 분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이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들이죠. 이번 폭우로 이번 폭우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찬 공기를 가두고 있던 이 제트기류가 무너지면서 고온다습한 그런 공기와 만난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 이 불평등이란 관점에서 보면 기후 약자들이 그런 점에서 또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가 곧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가 또 기후 약자인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기후정의는 남의 나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당면한 문제이고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유대 민족의 무너진 성벽과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이면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문이 다 불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형제인 하나니에게 듣고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서 정말 생각보다도 좋은 그런 조건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소명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민족을 격려하면서 이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느라고 이 성벽 재건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들이 같은 유대 민족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는 귀족들과 관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모두가 자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정책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천을 기초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마침내 재건할 수 있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무너진 성벽은 기후정의를 실천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할 때 기후위기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 기후정의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경고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이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굉장한 경고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것이라면 청지기답게 소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의롭게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함께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돕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 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입니다. 2015년에 발간된 거기에 나온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